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러링이라는 말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종종 보이더라고요. 미러링이란 말을 그냥 번역하면 거울 보기란 뜻입니다. 거울 보기. 네, 거울 보기란 뜻보다는 좀 더 복잡한 뜻이 있기 때문에 미러링이란 말은 좀 해석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미러링이라는 말 중에서 맨 먼저 나온 것은 버블 미러링이란 말씀, 말 따라하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느 식당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여자 종업원이 음식을 주문받으면서 고객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했습니다. 손님에게 식사 주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등심 스테이크 주세요. 그러면 등심 스테이크 주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힐까요? 그러면은 예, 저는 웰던으로 그렇게 익혀주세요. 웰던으로 주문하셨습니다. 손님.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음에 포도주를 어떤 것을 할까요? 예, 그렇게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는 어떤 걸 할까요? 하면서 전부 다 주문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다 따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주문을 따라하면서 주문을 했더니 손님이 나가면서 팁을 듬뿍 주었다는 겁니다. 그냥 따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팁이 뭐 한 5,000원이면 이렇게 따라한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15,000원의 팁을 받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식당 종업원들이 월급으로 먹고 살지만 외국에서는 식당 종업원이 거의 팁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말 따라하기를 했더니 굉장한 효과가 있어서 이 일 이후에 이 미러링이라는 것을 각 분야에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TV 홈쇼핑을 하다가 아마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따라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문을 받습니다. 이걸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이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되는 사람이 뭔가 기자에게 뭔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녹음을 하고 몰래 녹음을 하고 그것을 또 이제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터뜨리면 이 대통령 후보가 큰 손상을 입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미러링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쪽에서 몰래 녹음한 것을 틀었다면 저쪽에서도 몰래 녹음한 것을 틀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지만 저쪽은 대통령 후보 본인이 녹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그 녹음한 독한 내용들을 듣지를 못해서 그 내용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아마 그 대통령 후보가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욕설이 아닌 거거든요. 너무나 독한 욕설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그런 욕설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욕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을 것을 모르고 이쪽에서 함부로 터뜨렸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지율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대통령 후보를 돕는다고 도운 것이 엉뚱한 결과를 나오는 거죠. 미러링이요. 이렇게 나쁜 용도로 쓰일 때는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로 쓰일 때는 사회적인 갈등과 굉장히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미러링을 써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써야 할 미러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써야 할 미러링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미러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미러링을 해보는 거죠.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미러링하는데 다른 사람 미러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미러링. 그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거울 보기로 해서 내가 살펴보고 내가 동일한 것이 있다면은 아멘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브라함 미러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꼭 우리가 미러링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아브라함은 신앙의 개척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개척자, 파이오니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갈대아라는 나라의 우르는 그 나라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고고학적 발굴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 집을 짓고 살았어요. 2층 집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 화장실은 수세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날은 수세식이 아니라 집 안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쓴 나라는 갈대아 우르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인 것이죠. 또 그 나라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그 우르라는 도시에는 굉장히 도서관이 많았어요. 도서관이. 지금부터 4200년 전에 도서관이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당군이 나라를 세울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글자도 몰랐고 당군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까지도 다 문자를 해드리겠다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아카드라는 것입니다. 쉐기 문자, 서령 문자라는 건데, 그 쉐기 문자를 지금 현재 100% 다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발굴한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종이에 쓴 자료가 아니라 흙판에다가 글을 새겨서 가마에다 구워내는 형태로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자료들이 다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 발달한 문화의 중심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 문화가 발달한 도시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황폐한 나라,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 지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개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미러링해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일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누구 인도로 교회로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죠.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우리 집에서 설날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난지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마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나는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너가 좋을 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관대하게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버지 생각에는 수십 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지내봤지만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드는 인생살이 때문에 이걸 지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갈등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그 길을 갔을 때는 거기에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단 한 번 제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에서 입장 본다 그러면 나는 이단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내 동생도 교회 나가고 누님도 교회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 나간 사람 많다가 나중에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 왜 나갔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앞으로 목사가 된다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셨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그 길을 갈 때는 초라한 길이고 나 혼자 외로운 길이었지만, 내가 그 길을 가고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또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이 새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갈 때는 그것이 황무지의 길이었지만 또 가다 보면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요 은총과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너무나 힘든 길을 갔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달려가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는 보편적인 신앙의 진리의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개척자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 미러링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땅에 가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곳곳에 이동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항상 편안하게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갈등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하는 그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소나 양이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예배라는 것은 그냥 드릴 수가 있는데 내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라는 그 요구를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요구하시지 어떻게 우리 아들 목숨을 요구할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삭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을 오르면서 그 아들인 이삭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가슴이 아마 찢어지고 메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담담하게 올라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 전 인생을 보고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면 정부 당국이나 똑똑한 아들, 딸들이 교회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교회 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40년도 더 된 옛날이니까 군대 갔을 때 그 당시는 오늘날 군대하고 전혀 달랐어. 군대 가서 그때는 일단 몽둥이로 때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몽둥이로 그냥 뭐 박살을 내고 그랬죠. 그리고 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아예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주일날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데 그것을 사역이래요. 사역병을 모집해가지고 일을 시킨데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킨지 주일날에 예배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심정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 자대에 배치받고 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왔더니 고참병들이 하는 말이 이 쫄따구 새끼가 급대가리 없이 교회 갔다 왔다고 내후반 전체 사병들을 집합을 시키더니 그냥 빠따를 때리는데 줄빠따라는 걸 때려요. 줄빠따는 맨 처음에 한 대씩 때리는데 맨 마지막에 40명에서 40대를 맞는 거예요. 이게 한 대씩 때려도 40대를 맨 한 사람은 맞질 않고 그 밑에보다 개수를 맞는 거 때리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줄바닥 때리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지. 교회 간 내가 나쁜 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교회를 가니까 그런 일이 났으니까 네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갔다 핍박한 그놈이 나쁘지 내가 나쁜 게 아니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 사단을 일으키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잘못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죠. 예배를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은 악마적인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라고 획책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레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 그 모레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은즉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전적인 신뢰를 표시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주저없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보라, 별의 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노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워낙 할머니가 되어서 아들, 딸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셔요. 근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달지라도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미러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이 보기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미러링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하고 내 가정을 망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에게 바쳤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가? 나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아멘하고 있는가? 이 부분점을 우리가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게 자란 어떤 사람이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유학길이 열려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얻었다고 합니다. 미국 의사는 연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 체계는 좀 개선이 돼야 할 정도로 의사들 월급이 너무 높은 것이죠. 미국에서 의사 노릇하니까 그냥 돈을 엄청 벌게 됐던 것이죠. 연봉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던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 피난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살던 이 젊은이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고급 주택가 집을 건상을 하나 사고, 그리고 호수가에 별장을 하나 만나고, 그리고 호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트도 사고, 최고급 승용차도 사고, 모든 것을 구비해서 흠이 없이 너무 자랑스럽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하면서 이 사람은 오히려 건강염려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저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되고 두려워한데 몸이 좀 이상이 오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점검을 해보니까 기관지 천식도 오고 관절염도 오고 이런저런 질병을 다 세어보니까 15가지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사는 암 공포증이 있어서 음식 먹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포증에서 벗어날까 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국에도 이민자들 중에 점쟁이 있다 그래요.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적을 하나, 비싼 부적을 사서 안주머니에,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서 내가 의사도 이게 뭔 짓이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젊은 시절에 누가 자기에게 전도를 했는데 혹시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성경책을 하나 구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기도를 했어. 딱 한마디 기도를 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아요? 응답 안 할 것 같아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싸가지 없이 기도하는 거거든. 뭔 기도를 응답을 해주겠어? 응답하지 않고 한 30분 지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아계시면 천둥 번개 친다든지 벼락이 떨려서 자기 손을 꽉 때린다든지 뭔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이 짓거리 했나 보다 하고 성경책을 딱 펼쳐서 한번 뭐가 나오나 하고 살펴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노아는 950세에 죽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딱 나왔어. 노아는 950세에 죽었더라. 근데 이게요, 대학교 다닐 때 누가 전도하면서 성경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읽어보다 한참 읽어 내려가다가 노아는 950세에 죽었더라 하는 이 말씀에 이런 거짓말 같은 말이 다 있냐. 950세에 어떻게 살아하면서 그 성경을 쫙 찢어가지고 내버렸던 그 말씀이 바로 거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 이건 내가 지금 수십 년 전에 찢었던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지금 나왔구나. 깜짝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예수를 믿어. 그래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서 우리에게는 어느덧 친근해진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이상구 박사님 나이가 75세가 됐을 때 이 일을 간증을 했어요. 재작년에 단일 기도회 때 관정을 했죠. 여러분, 이상호 박사 그 이후에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믿은 이후에 그에게는 15가지의 질병이 다 사라져 버렸고 암 공포도 더 이상 없어졌어. 왜냐? 죽음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겁나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무 걱정 의심 없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믿었던 말씀을 생활에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미러링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브라함 미러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요지를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으셔서 개척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길이 넓은 길이 되고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으로 살았던 거 기억하시고 이 제단 중심의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뽑아서 믿음으로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아브라함을 뽑아서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에 옮기시는, 그래서 훌륭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